자, 오늘은 전 세계가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핵심 내용만 추려서 이야기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다 같이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거기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예수님, 주인이 뭐라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예, 예수님. 두 제자가 맞은편 마을로 갔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있습니다. 자, 빨리 끌고 가자. 그때 당신들 뭐요? 당신들 뭐야? 아, 예.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요? 그럼 가져가시오. 주인은 얼떨결에 내주었습니다. 예수님, 나귀 끌고 왔습니다. 오, 그래. 예수님께서 겸손을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자. 그때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았습니다. 또 종로나무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외치면서 갔습니다. 호산나 딴따단따단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왜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호산나 외치고 왜 그렇게 환영했을까요?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니까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를 바래서였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왕이 되어 로마 식민지에서 구원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뒤에 가서는 예수님이 왕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붙잡히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자들로 바뀌었습니다. 돌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전 안에 소가 있어요. 양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소는 얼마요? 양은 얼마입니까? 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상을 둘러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 밖으로 다 쫓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성전 정화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도 성전 정화가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2004년에 교회를 개척해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3년 동안 교회에서 바자를 했어요. 바자는 교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교회가 장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당장 바자를 중단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중단하고 싶지 않았어요. 수입도 있었고.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단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가 장사를 합니다. 교회 재정을 비축하기 위해서, 선교 헌금 모으기 위해서 교회에서 바자를 합니다. 물건을 팝니다. 오징어를 팝니다. 미역을 떼다가 팝니다. 의도는 좋지만은, 그렇지만 중단하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전에서 양과 염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게 되었을까요? 성전 안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이 되면은 전국에서 이렇게 제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올라옵니다. 모여듭니다. 그런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제사에 쓸 짐승을 멀리에서부터 끌고 오기가 너무 불편해요. 힘들어요. 귀찮아요. 그래서 6월절 며칠 전부터 성전 안에서 짐승을 사고 파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성전 안에서 짐승을 사면은 성전세도 내야 되기 때문에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자동으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서서히 타락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항상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이후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성전 밖에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어디서 감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느냐 하면서 예수를 부쩍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때쯤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팔려고 하는 생각을 모르실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를 줄 거요? 물어요. 정말입니까? 은 30을 주겠소. 대제사장들은 무척 기뻤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았습니다. 그 후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 30이면 얼마나 되는 걸까요? 은 30이면은요, 그때 당시 노예 한 사람 값입니다. 예수님이 노예밖에 안 돼요? 노예 한 사람 값을 은 30을 받고 팔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척 슬펐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세족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여기까지. 여러분, 때는 말씀처럼 유월절 전날 저녁입니다. 참고로 예수님은 그 다음 날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저녁에 저녁을 잡수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더니 대야에 또 물을 떠서 한 사람씩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됐습니다. 예수님, 왜 주님이 내 발을 씻겨주십니까?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그래요?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까지도 다 씻겨주십시오. 아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죄, 지옥 가는 죄, 예수 안 믿는 죄 말고 생활 속에서 짓는 자범죄만 회개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면은 매일 짓는 자범죄를 여러분 꼭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세족식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와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라고, 겸손하라고 세족식을 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성찬식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식탁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성찬식을 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나는 기록된 대로 가지만은 인자를 파는 자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이 말을 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하고 물었어요.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릇에 손을 넣었는데 가룟 유다가 손을 같이 넣었습니다.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그릇에서 또 꺼내서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가룟 유다는 그 떡 한 조각을 받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에게 은 30에 팔리고 배신을 당하신 겁니다. 이제부터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그 다음 또 포도주를 들고 기도하신 후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제자들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찬식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여러분 성찬식입니다.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기념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성찬식을 제자들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릴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죽음을 예고하신 거예요. 죽을 거다. 이렇게 죽을 거다. 그때 흘릴 거다. 이때 살이 찢겨 나갈 거다. 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도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로 그 일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다 같이요. 자,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자, 예수님께서 먼저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감람산에서 베드로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하리라, 부인하리라 말씀하시고, 또 캄캄한 밤에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때는 아직 뭐예요? 6월절 전날 밤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전날에 많은 것이 이루어졌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4장에 예수께서 내가 저기쯤 가서 기도하리라, 곧 죽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심히 괴롭도다.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수님 알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만큼 가시더니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수차례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1시간 이상씩 죽음을 놓고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솔직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두려웠어요. 힘들어. 그 고통을 아셨어요. 알죠. 100%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동시에 100% 신성을 가지고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100%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인간의 아픔을 똑같이 느끼고, 그리고 동시에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능력을,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셨던 겁니다. 왜 안 아프겠습니까? 죽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뭐예요? 기도 맨 뒤에 기도는, 그러나 나는 피하고 싶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리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모두 다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깨워서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그랬는데 다 자고 있어요. 이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 하실 때 뭐 기도하고 싶은 기도 다 기도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러나 기도하신 다음에 맨 나중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마무리를 져야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다섯 번째, 예수님의 붙잡힘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마태복음 26장을 계속 보시면은 새벽에, 이제 밤새 기도하시고 새벽입니다. 새벽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님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어요. 대제사장들의 종들도 칼과 쇠뭉치를 들고 함께 왔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친구요, 네가 하려는 것을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종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확 달려드니까 베드로가 갖고 있던 칼을 빼서 종 오른쪽 귀를 내려쳤습니다. 귀가 뚝 떨어졌습니다. 성경에는 말고라는 이름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떨어진 귀를 주워서 불어서 이렇게 다시 귀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너는 내가 지금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천사들을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그렇게 하면 내 아버지께서 주신 이 죽음의 잔을 얻지 마시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순수히 그냥 붙잡히십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으니까 목적이 잡혀줍니다. 그때 제자들은 무서워서 죽을까 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같이 붙잡힐까 봐.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와서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뭐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느냐? 신성 모독죄로 죽이자라고 사람들에게 죽이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는 바깥 뜰에 앉아서 불을 쬐다가 여종 하나가 와가지고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3번씩이나 모른다고, 나 그 사람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팔렸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도 부인을 당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 여섯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야기입니다. 자,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로마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합니다.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물으니까 네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쭉 신문을 하시더니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쳤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사람들 가만 놔두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만족을 주기 위해서 넘겨줘요. 이제는 로마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 총독이 재판을 한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더니 비웃고 침을 얼굴에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쳤습니다.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또 날카로운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천국 갈 기회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조건 인간은 한 번 태어나서 죽으면 자동 코스가 지옥이니까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참으신 거예요. 그 모든 고통을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큰 못 3개를 가지고 오더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꽝꽝꽝 하고 박았어요. 그 고통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제3시, 한국 성경으로는 제3시, 우리 시간으로는 거기다 6을 더하면 됩니다. 아침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6절 27절. 자, 시작.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옆에는 왼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남들은 구원하면서 너는 왜 구원 못하냐? 네가 그리스도면 너도 한번 구원해봐. 비웃었어요. 외쳤어요. 예수님은 비웃는 저들을 그대로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왼편 강도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며,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며,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 오른편 강도가 야 임마, 너 가만히 있어. 너는 죄 짓고도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냐? 우리는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어.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때는 6시가 됐습니다. 갑자기 제6시부터 제9시까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갑자기 캄캄해집니다. 해가 빛을 잃어요. 3시간 동안 깜깜해져요. 하나님도 얼마나 슬프셨으면 해가 빛을 잃고 캄캄했을까. 모든 만물이 다 슬퍼했던 겁니다. 그 시간에 3시간 동안 이것을 사람들도 다 보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경험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히브리 말로 엘리 엘리 나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만큼 컸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절대로 싸구려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싸구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얻은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싸구려가 아니에요. 여러분,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는 다 뭐예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 짤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왜? 물과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내가 목마르다. 또 말씀하셨어.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딱 7마디를 하셨어요. 그때 죽으신 다음에 마태복음 27장에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더니 땅이 진동하고 지진 난 거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고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1절 54절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이 그 일 되는 일을 보고서 예수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왜?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왜 사람들이 무서워했고 가슴을 쳤을까요? 그들은 우리가 죽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정말 어떻게 되는 거지? 정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야?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무서워하면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유대인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선지자가 예언한 구원자,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왔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죽였어요. 그 흉악범을 죽이는 십자가의 사형 형태로다 죽였어요. 못 박아 죽였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를 판 것이 너무 괴로워서 자살했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졌어요.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면 안 돼요. 기독교에서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